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제 24시간이나 오늘 24시간이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라고 하고 또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들을 하면서 이 한 해를 힘차게 희망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오니 아버지 외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들,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죠. 병원에 가보면 이 건물 안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이 저마다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 다르죠. 어떤 방은 응급실이 있고, 어떤 방은 수술실이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중환자들이 모여서 그 치료를 받는 이러한 방들이 있고, 또 CT나 MRI 같은 것을 찍는 이 방사선 시설들이 또 있고, 이 방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용도들이 다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려움과 불안이 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마음이 편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회복실입니다. 큰 수술을 마쳤다든지 아니면 중환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기다리면서 잠시 동안 머무는 이 회복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또 이제 병원을 나가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희망을 가지고 그 새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꼭 거기까지 왔다고 해서 다 퇴원을 하고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 왔다가도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이 도루 수술실로 막 실려가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복실에 오게 되면 이제 몸이 다 회복을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그 방에서는 상당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러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징계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이러한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매일 때리시고 화내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기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 뒷배경을 보면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이 TV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통해서 봅니다마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그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이 지켜보는데, 오늘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냥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메뚜기가 지나가고 황충이가 지나가고 느시 지나가고 뭐 이래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못 살겠다, 차라리 막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러한 말들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황폐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한 3년 동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세상의 모든 이러한 시스템도 다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새로운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고, 이 오랜 기간의 코로나와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전쟁, 또 금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활 형편이 아주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갈 건지 짐작도 안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아프면 치료해 줄 것이고 지금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부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신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붙드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땅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손해를 보고 제일 먼저 이 아팠던 곳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고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땅에서 내는 어떠한 소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줄 어떠한 열매도 남아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땅들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들짐승들을 초청합니다.
들짐승들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따라서 들짐승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들짐승들이 굶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이제 들에 땅에 풀들이 나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열매를 맺게 될 테니 너희들에게도 이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삼중으로 초대하는 그 마지막 초청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내가 이제 치료해주고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의 자녀,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이러한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현실이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찾아들었거든요. 이거 하나 지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또 뭐가 찾아오고 또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 이래가면서 백성들의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릴 것이요 그 이른 비를 너희들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산업사회가 생겨나기 전에 농경사회 가운데 있을 때 농사가 유일한 우리들의 먹고 사는 이 생활의 수단이었죠. 농사는 말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때를 맞춰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때를 맞춰서 햇빛이 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착착 맞아야 가을에 가서 소출을 풍성히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비 안 와야 될 때 오고 비 와야 될 때 안 오고 이렇게 되면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을 농부가 자기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밭에 모를 내고 옮겨 심고 할 때에 비가 적당히 와서 이 물이 충분해야만 잘 자라날 수 있죠. 결실을 해야 되는 때는 햇빛이 쨍쨍 비쳐서 이 곡식들이 충실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자라나야 될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밭이 쫙쫙 갈라지고 결실해야 될 때가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주셔서 하늘이 곡식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열매, 하나님 주시는 소출, 그들이 그동안 메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맨 끝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도 치료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소득이 전과 같을 것이고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큰 군대, 이 군대는 진짜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군대가 뭐냐면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팥종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 먹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남은 거 먹고 가고 또 그 없는데도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 또 먹고 가고 이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재앙의 메뚜기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동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올해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고 있는 일도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제가 그렇게 감동할 일이 아닙니다. 회복도 말씀하시고 복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이 먹어치운 그 횟수대로 이 말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순간들, 정말 깊은 우리들의 탄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 횟수대로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이러한 모든 날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계산해서 눈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갚아주실 때 풍족하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도 감동스러운데요. 우리들에게 정말 엄청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시온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우리들이 꼭 누려야 할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이 뭔데요? 성령을, 당신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여기에 보면 먹고 사는 우리들의 일상, 이것만 복 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붙들기 원하고 해가 맞도록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한 해를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필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오심입니다. 삼손이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났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이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딴 세상, 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다윗에게나 주시고 삼손에게나 주시고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가지고 한 사람 주시고 일 끝나면 도로 가시고 이러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 누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시겠다는 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정말 팔싹둥이 같이 태어난 나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저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인데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혜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마다 변화되도록 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뭘 나타내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변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서부터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땠습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주님 내가 뭐 죽기까지 뭐 주님 따라갈게요 뭐 어쩌고 그러다가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막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내가 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서 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던 제자 중에 제일 대빵이었던 베드로.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인간 베드로.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그가 범인인 줄 알았다,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의 말함이나 그의 능력 행함을 보고 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뭐가 이렇게 베드로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결심을 안 해서 뭘 못했습니까?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수없이 했잖아요. 은혜도 내가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지금 이렇습니까? 은혜를 받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얼마 가서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없이 결심하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해도 그 결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환경에 막히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붙들리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들은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영이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인간의 본성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지만도 못한 티끌 같은 이러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통제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꾸준히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주체가 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거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성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장났던 우리들의 양심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뭘 하려고 하면 겁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고장난 몸이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겁이 나서 손 하나 깜짝 못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 가운데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을 속속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들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래서 찬송가 작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한 개 더 지는 것 같은 고생인데
하는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될 때에 그때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에 붙들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없어집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나도 받기를 원합니까? 예. 오늘 이 새해 이 벽두에 이 아침에 하나님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항상 가득한 이러한 한 해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 한 해 이렇게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세요. 계속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속에 역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순간,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회복하시는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복을 못 받고 한 해를 지나가는 이러한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만민 중에 나도 하나 껴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성령 충만한 한 해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